김민주입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당분간 시편을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의 제3권 73편 오늘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1절에서 17절인데 제가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오늘 본문 보면 시편 기자, 특별히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던 아삽이 거의 실족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왜냐하면 1절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대전제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선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의 토브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이 73편의 마지막 절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이란 단어가 또한 토브입니다. 좋은 것, 선물, 축복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 받은 사람들인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실족할 뻔, 넘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의라는 이 표현을 보시고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쓰러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흔들렸습니다. 물론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많이 흔들리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신앙의 뿌리 깊이 내리고 진짜 선이란 무엇인가, 진짜 복이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흔들림 없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1절, 2절 보면서요. 1, 3절입니다만 거의 실족할 뻔했다. 왜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특별히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혹합니다. 세상에 부여한 것들로요. 유혹합니다. 거짓으로. 그리고 칼과 이 모든 것들로 위협하고 마지막에는 박해합니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대인에게는 결국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재물과 건강이죠. 그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물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병들면 장수도 쓰러지는 것입니다. 비참해지는 것이죠. 결국은 이 재물과 건강, 이걸 현대인은 최고의 복으로 여깁니다. 사실 성도들에게도 재물, 물질 필요하고 또 건강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요. 무슨 일을 당해도 재물보다는 건강을 택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보다는 신앙을 택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늘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 어떤 경우든지 건강 잃지 마시고 신앙 잃지 마십시오. 때로 또 건강을 잃은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건강은 잃더라도 믿음이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강건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 굳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에 대한 선, 복에 대한 개념,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립니다. 흔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편 보면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입니다. 악인이 형통합니다. 건강하게 잘 삽니다. 평안해 보입니다. 부요해 보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더해가 더 많이 거두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사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악인이 형통한 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걸 보면서 질투했기 때문에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실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질투했다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투했다는 말은 시기심인데 이거는 본질상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욕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도 갖고 싶은데 나는 없고 저 사람은 있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나도 건강하고 싶은데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이 더 건강하니까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 결국은 추구하는 것, 목표와 목적이 같기 때문에 비교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목표가 다릅니다. 그리고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목표고 목적입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경기 종목이 전혀 다르면 비교나 경쟁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잡초는 가꾸지 않아도 오히려 잘 자랍니다. 그 잡초 때문에 곡식은 점점 힘들어가고 밀리고, 그러나 여러분 농부는 잡초를 키웁니까? 곡식을 키웁니까? 결국은 곡식이지 않습니까? 부지런한 농부는 잡초를 뽑아내고 오히려 곡식에게는 거름을 주고 살펴주면서 열매 맺도록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잡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선한 열매 맺는 곡식, 알곡들입니다. 맹수와 양도 비교해 보십시오. 맹수, 스스로 강한 자들, 이빨이 있고 발톱이 있고 독이 있고 힘세고, 여러분 그 맹수들은 양들을 잡아먹지요. 그러나 지금 와서 보십시오. 맹수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점점 쫓겨나갑니다. 반대로 힘없는 양들, 이 양들은 오히려 목자에 의해서 보호받고 양육받고 오히려 더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양들이 예를 들면 왜 우리에게는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우리는 독도 없습니다. 원망의 받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왜 질투하는가? 왜 흔들리는가? 질투 때문인데 그 질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두 번째, 시인은 이 악인의 형통함을 봅니다. 그러나 시인의 눈은 고맙게도 악인의 형통만이 아니라 그 본질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고통도 없고 건강하고 강건합니다.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습니다. 반대로 또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재난의 연속이고 어떻게 보면 불행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일생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즐기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불쌍하게도 그렇게 못 먹고 병들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부자는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렀지만 그의 마지막 종착지는 지옥이었습니다. 불붙는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안식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시인은 형통한 악인들의 내면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내면을 보면 그들은 교만합니다. 오만하다. 결국은 건강이, 물질이, 재능이, 지위가, 명예가 마치 자기의 인격인 것처럼, 자기의 영구한 신분인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입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마저 무시하고 짓밟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강포를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6절 보니까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다. 이 강포라는 말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들여다보면 그들이 건강한 건, 그들이 부유한 건, 그들이 높아진 건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 남의 것을 빼앗는 강포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은 항상 우리 눈에 볼 때는 평안해 보이고
재물은 더욱 늘어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재물과 건강, 목적이 어디 있냐 이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쓰는 데 있습니다. 나눠주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쓰는 자가 진정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더 좋은 축복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드리는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다 하더라도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것이 진정 행복하고 진짜 건강한 삶인 것입니다. 육신은 건강할지 몰라도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핵심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도 삶의 방향도 모든 것이 오직 돈과 재물과 건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도 자기 것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시인의 어떻게 보면 한탄의 모습을 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4절입니다. 또 올라가서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흔들린 모습이 여기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약하고 내게는 이렇게 물질의 복이 없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시인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원망과 원통,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돌아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물어요? 하나님 왜 물어요? 특별히 우리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박국은 질문합니다. 1장 13절에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불의와 그리고 악이 횡행하고 오히려 의인보다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모든 문제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박국서 2장 보면 성루에 올라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하던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온전히 지켜서 마음에 하나님 신뢰 온전히 붙잡고 그리고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7절에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마지막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마지막, 그리고 이 땅에 한때 굉장히 부자로 살았던,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고민만 했던, 그리고 그 이병철 씨를 기억합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도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선 토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3편 마지막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 복도 토부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선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진짜 복이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선한 삶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 있는 삶입니다. 다른 것은 다 허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정말 선한 삶, 정말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도록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진짜 복이, 진짜 선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건강과 재물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섬김과 헌신을 더욱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그 화려함, 부요함, 그것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내면에 있는 교만과 거짓과 횡포와 죄의 실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권이란 이름으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한 시도를 바로 꿰뚫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막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